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끝내 설득하신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드디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하긴 충분히 그럴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토를 달아도 적당히 달아야지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하나님이 진작 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역시 사랑하는 자에게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요, 하나님은 3번을 참으셨습니다. 하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무슨 징계를 내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노하긴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 모세에게 정말 쩔쩔매신다고 해야 할까요? 자, 이토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에게요, 짠한 느낌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네가 정 힘들다고 하면 말 잘하는 네 형 모세를 붙여줄게. 자, 하나님은요, 끝까지 힘이 아니라 말로 설득하셨습니다. 저도요, 정말 말 안 듣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이렇게까지 인내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히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만큼 인내하지도 못하고요, 또 감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참아야지, 이런 저의 의지는요, 감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쉽게 꺾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근데 감정이 있으신데 의지가 그것의 영향을 잘못 받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요, 인내해 주실 자에게는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결국 설득에 성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결국 노하게 만든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요,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중에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도 예약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요, 또 토를 달았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말주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모세 입에 함께 있으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요, 이제 모세가 예, 그럼 가겠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할 만했습니다. 더 이상 둘러댈 변명거리가 없었죠. 자, 그랬을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하지만요, 한 번 안 가겠다고 마음먹은 모세는 끝내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도요, 이거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상대하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먹은 건 아닐까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모세는 정말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요, 그냥 하나님까지도 애먹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설득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센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마도요, 광야길 40년은 이게 아무나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 되죠.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기는 말을 잘 못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모세의 입과 함께 계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비슷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위정자들 앞에서 할 말을 직접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직분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이 죽고 산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제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라고 말이죠. 성령께서 제 뻣뻣한 입과 둔한 혀를 사용해 주시기를 말이죠.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딱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말할 때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의 말들을 사용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내 설득하신 하나님,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주님, 그것이 오늘 제게도 베풀어지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결국 노하게 만든 모세를 보면서 그러나 그런 그의 고집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보며 여전히 제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점들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제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제 입에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주님 그런 말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